선제별론과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변론 3장 4장을 통하여 심판으로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언약의 사제에 대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에서 제단 부패가 왔고 2장에서는 제사장 부패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 중간에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돼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실 때 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20세기 종말이고 지금은 21세기에 된 현실에 그런 시대가 온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구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는 날인데 이것은 뭘 중요하게 했습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단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되 레위지를 영접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완전한 제단 부패가 와서 이제는 새로운 제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제사장이 부패가 돼서 결국은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부패가 돼서 마가다락방으로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중간에도 기독교가 결국은 다 부패됐을 때 제림들을 영접할 제단이 나타나서 제림들을 영접하여만 하나님의 뜻인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다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제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친연한 걸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제단을 이루는 제사장과 제단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역사는 자원제를 해결해주는 역사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제 속건제물로 화목제로 들어가신 그분을 이제 영접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제사함을 받은 자본주의를 사원받아서 이제는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마지막 한일에 전삼전의 역사는 바로 뭐가 됩니까?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축정꽃을 시작하고 그리고 편을 승천하여 남종 나온 백성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여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쓰는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도 결국은 완전한 축복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고, 오늘 그것이 계시록이 이제 19장 20장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심으로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천연국 평화 시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와함을 주었던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자범죄를 해결시켜 줌으로 영원한 시대가 왔다 그랬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원죄자분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속건자분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이제 은혜 시대는 자범죄를 걸려서 영원 받게 하시고, 환란재앙 시대에 이제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영원관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주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비밀을 여기 말라기 3장과 4장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과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지,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온 자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주님의 주가 올 때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알곡과 축전을 가는 데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죄를 용접을 해서 새로운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제단은 숭대 제단이다. 교회는 첫대 교회다. 그 정도는 새로 나온다는 뜻으로 순회 정도이다. 그 정도는 바로 도증인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16만 4천 명이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에
이제 의로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과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 같이 그랬죠.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이거 임마진 신하 4,000명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과 왕권의 사명과 선제상을 동시에 다 받은 종들이 바로 임마진 신하 4,000명인데 그들을 깨끗게 하는데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을 깨끗게 하듯이 영원하는데 의로운 점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이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배를 받으시고 아무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해야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시대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청명하는 때가 마침 하늘에 전산면문의 역사인데 그때 역사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마지막 전산면문의 역사인데 그때 역사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원한 바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때가 되는데 길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직접 얘기를 하셨죠. 이 성경을 들어서 그것이 바로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자기를 예배로 왔다. 그래서 이사 40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 이천 자수가 돼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네가 엘리야냐고 그랬을 때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 자체는 아니죠. 심지어는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예배는 쪽으로 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림의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는 그러면 언약의 사자를 예배할 종들을 이제 누가 되겠느냐? 여기 이제 진짜 만약에 사정원들의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두진 것에 받은 종인데 이마진 4,000명이 예비되지 않으면 저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예비되는 신부단장하는 종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이거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물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영접할 이런 종들이 준비되어 만드는데 은혜시대 초림주로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 이천자에서로서 예비가 됐고 인간 종말에는 일레 같은 종이 두 증원세 받은 종들이 나타나서 인반이 사창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실 때 왕의 자를 가진 종들이 예비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을 분명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준비되는 종 중에서도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에 인해 권세 받은 종, 이제는 철장 권세 받은 종, 말씀 권세 받은 종,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하는 종. 그래서 그 종의 신부는 다시 연자라. 계율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이 4,000명은 또 여호와의 증인도 되고 또 하나님의 사자도 된다. 계시록 7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직접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고통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제레미야 저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호와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뭐 성경적으로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에 이제 연이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바로 이게 그 종인 거죠. 쟁제를 영접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청량적 다른 줄을 지은 종이다. 성령 하시는 것은 말씀을 또 하시는 종이다. 또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인을 킬 수 있는 종이다.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모든 성경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첫대 중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없는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3장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또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당하느냐 재림중앙 임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에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죄인과 악인은 다 죽게 돼 있고 의로고 거룩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 용서 없는 심판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자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내가 그 사자냐 선지자냐 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18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는 모세 보고 너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중간에 하지마 하는 죄인의 줄 영접할 신앙준비할 종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종들은 깨끗게 하는 자가 돼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원죄는 은혜 시대에 이제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장 1300년 만에 이제 그 심판 때 재림이 올 때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준비했는데 그것이 깨끗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거는 참된 그런 종의 완전히 노래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또 새 노래를 부르므로 우리가 원죄점들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이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에는 성경 기도를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상절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가 하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시 다른 제 말씀을 청정해서 거기서 순종한 자들이 알고 오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종종하더라도 순종 참고 개인적인 역사로 들어간다면 후상자는 빠져서 심승예배를 받는 시대에 관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승예배를 받으면 이제는 그 심판에 되는 자, 멸망에 되는 자로서 완전히 해결기를 갖지 못하고 대접장식되는 받다. 아마겟돈 때에 악인가진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써보면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내 자들을 깨끗게 하되 금같이 그들 연단하니 그들의 의로운 점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엄청난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갖다 받은 데서 합니다.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자가 신앙에 준비되어야만 되는데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두 가지 반열에 있다랬죠. 입맞은 사람 4,000명의 변성도가 있고 등에 있는 큰 무리에 세세 백성될 종들이 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의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더 감나무 더 촛대라는 것처럼 감나무 같이 된 종들의 역사는 촛대계에서만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참으로 여기에 속하는 자리에 돼야
세상에 없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정 레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 60장 20절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일으킬 때가 오는데 바로 이 말인 4,000명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특별성으로 삼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도 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때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사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의 고아들을 압제하며 나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게 증거하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불의한 자를 용납할 수 없는 때인데 경건한 생활에서 구별된 생활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복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그 자손이 되려면 야곱의 실험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요셉의 환난이나 또 다윗의 고난이나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욥의 인내 같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세를 설명자고 인간의 4,000명이 갈 종들이다. 하나님 앞에 창세로 가장 복받을 인간들이고 가장 복받을 종들이 바로 인마진 140,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님께서 받으듯이 의롭게 여기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예배 드린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는 회개하는 제사가 있고 감사하는 제사가 있고 의로운 제사가 있게 되는데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중요하시게 여겨야 되고 지금 다시 이제 말씀해 드리는 것은 11조 헌물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이제 주신 거지만은 이거는 세세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재림을 영접할 그러한 종들이라면 재림을 영접할 재단에 11조 헌물을 바쳐야만 하나님 앞에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세시대가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기 이제 7절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거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인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바로 에덴원에 회복될 수 있는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 중에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의 계명과 율법과 윤리와 교훈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11조와 헌물이다 이 말입니다. 세시간은 축복으로 이걸 바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재단에 바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접할 재단에 바치는 걸 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헌물은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고도 감사할지 모르면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석했는다 한들 인간의 뜻대로 것이 아니고 이건 조금 있다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소를 삼아서 남는 백성으로 세세가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생 받으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되게 해서 영원권만 가시지만 인간 정말에 원죄자문제 해결받은 자들은 특별소가 기념책에 기록되므로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에덴론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론의 축복을 누려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1조 헌물이다. 그래서
새 시대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저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인간의 죄를 용납할 재단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를 용납하는 첫 대계에서는 반드시 이 일을 지켜야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언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였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으로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메는다 하노라. 아멘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완악한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욕도 잘하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입술에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입술이 되어야만 이사 6장처럼 입술에 제사함을 받아야만 이제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사 같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이제 의롭고 깨끗해져서 원죄점들 해결받아서 온전한 이런 예배를 드려야만 새시대 축복을 드리게 돼서 죽음이 없는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 뜻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치는 이런 삶의 제사가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뭘 준비한다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기념책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느라 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만월이 마른다든가 망령된 명세를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념책 기록한다 그랬죠. 이것은 죽장고 세세가는 천일왕국에 갈 수 있는 종들과 백성들을 기록하는 책이 기념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기록해서 천일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무궁색이 가는 것을 뜻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도 이렇게 의로움을 지켜서 정체고 구별된 삶으로 깨끗한 이런 삶의 삶으로 구별된 삶 속에서 의로운 점을 들여서 원죄를 해결받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세계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을 하시죠. 17절 1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했죠.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이 말이죠. 이런들이 특별한 이제 거룩한 자만 사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사실에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충성한 자는 입맞이 4,000명이 되게 하심으로 왕권과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원죄의 해결을 받은 종이 되어서 천년 동안 축제를 못 보고 제 백성이 되는 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 소유를 삼아서 기념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가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정부터 다 가끔씩 이루어지고 진리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믿고 내가 합당치 않게 안 믿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다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검연한 푸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겪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난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 같으리라. 마음으로의 말이니라. 이 긍휼한 풀무 같은 날이 온다고 그랬죠. 그 심판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생의 패를 받은 자가 대접장에 들어맞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선멸의 역사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죠. 전선멸은 악과의 출전을 가르는 일로서 이반인 이스라엘 4,000명과 데니스는 큰 무리들이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알레국에 대해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종교였지만 환란장 심판의 날에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변성천하는 이런 살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참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했죠. 이것은 전멸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악의 신은 전멸을 당하고 의로운 신은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때가 인간의 참다운 구원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시가 돼야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돼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이런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랬죠. 완전면에 말씀드리면 모든 원죄자문자를 받고 마귀의 집에 물려가고 이제는 우리가 변성전할 수 있는 몸으로 편을 수 있는 신창조를 받게 되고 계속 편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빛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예언서의 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완전변론에 이르는 종을 통해서 받아야만 완전변의 역사로서 원죄자들의 혜택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게 되므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참선문의 역사다. 심판의 사람들을 지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만 새 시대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병치 않은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준비, 기름준비, 생법수비를 할 수 있는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변론을 할 수 있는 첫 대교회가 바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의 명한 법, 곧 율례 것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그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건대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율례법들을 정하라 기억하다 그랬죠. 이걸 또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 예례법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예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지켜야만 원죄자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2007년에 이로 성경에 썼을 때 예례법이 있었나요? 십계개법이 있었나요? 그런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은혜 시대는 십계개법을 지켜야 되고 환란장 시대는 예례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건 두 증인 권세 받은 걸 예표한 종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표현을 넘쳐날 수 있는 종이었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짓 선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수르 선지자 400명과 싸우면서 승리한 종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 같은 종이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 능력을 다 같이 받고 나오는 종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이 종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두 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4,000명을 다 된다. 이 말입니다. 24,000명의 수가 차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공중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심리가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300년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가족적인 축복을 주니까 많은 신앙관전 속에서 가족에서도 원수가 나오고 교회에서도 원수가 나와서 결국은
양과 염소가 갈려지듯이 야곱과 에서가 싸우면서 야곱이 복받듯이 그런 일을 지을 때 여기서 가족적인 축복을 주실 걸 해서 여기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속에도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다 합심하게 해서 복받은 가정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고 가장 복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용접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뺏기던 이들을 회복시켜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메게돈 승리하고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국 시대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국에는 불심판과 백보자 심판이 20장 9절 10절에 있고 10절 이하에 있죠. 그걸 통해서 무공색을 하는 것으로 동목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또한 무공색도 다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무공색 새하늘 새 땅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단과 딸선된 단체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까지 믿어야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의 정도로 해서 저를 영접함으로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의 그 정도를 가져서 영원받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영원간에 죽지 않고 영원간에 복을 받아서 먼저자는 해결을 받은 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례법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